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풍성한 말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정말 실력도 좋은 분인데 아직 10년째 이 한 교수님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 앞에 비위 잘 맞추고 아부 잘하는 학생들은 먼저 졸업했는데 실력도 있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분인데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분의 입장이 한번 잠시 한번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 정말 난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난제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짱 끼고 이 상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잘 믿음으로 잘 견디는지 어떻게 한번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철이가 이 고통을 이겨야 될 텐데 이 고난을 이겨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런 인생의 난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승진시험입니다. 여러분 승진시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같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시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을 패스하면 어떻습니까? 입학시험, 시험은 싫습니다. 승진시험, 시험은 싫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승진하는 겁니다. 그죠? 입학시험을 통과하면 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이 인생의 난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그 난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난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어려운 문제, 난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진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랴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근데 디베랴 건너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딱 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골란 고원 들어보셨습니까? 골란 고원 지역인데 굉장히 높고 산들이 있는 산지 지대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이 빈 들로 가시는데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한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빈 들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10절에 보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계산해보면 다 여자분들 그리고 아이들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빈들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녔습니다.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2만 명이나 된 사람이 배 타고 건너가기 쉬웠겠습니까? 2만 명이나 된 사람이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닐까요? 이 예수라면, 이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2절에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계속 지속해서 보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관찰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일까? 관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언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제2의 모세가 아닐까? 여러분, 제2의 모세가 뭡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냐면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 그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너희들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상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를 구원해낼 그 제2의 모세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제 6월절이 점점 다가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이 점점 다가오니까 사람들 안에 뭡니까? 모세가 생각나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나고 또 옛날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제2의 선지자, 그것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떤 것들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낼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줄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이 사람이 우리 그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옛날에 솔로몬 시대의 그 부와 부귀와 영화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나?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인생의 난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난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령 교수 아십니까? 예,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수고, 그리고 시인이고,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75년간이나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서 무신론자로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그분의 그 딸이 당한 그 고통과 그 인생의 난제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령 교수님의 딸이 누구냐 아십니까, 여러분? 예,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분 이름이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내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없네요.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분은 IQ가 156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리고 유학생으로 갔는데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생으로 가서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검사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유학 가서
검사장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에 실패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불치병이 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또 본인은 또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이 난제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 이효령 교수님의 삶은 어땠는가? 이효령 교수님은 75년간이나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정말 스마트하고 전도 유망했던 이 자기의 딸이 인생의 고통을 겪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75세가 넘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 그리고 글 잘 쓰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재능을 제가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난제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난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삶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는 성진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모을 줄 알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조그만 마을들이 있었겠죠.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뭔가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이 난제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난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해결해보라고 빌립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요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니?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난제를 허락하실 때는 그 문제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기 위해서, 승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난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기회를 이 빌립에게 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과 제자들이 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난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난제를 주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잔머리를. 자,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가치가 될까요? 200데나리온이면 떡이 자그마치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약 2만 달러 정도 됩니다. 2만 달러치 떡을 사서 주자는 겁니다. 예수님, 야 2만 불어치 떡을 사서 조금씩만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2만 불어치 떡을 사서 조금씩만 나눠줘도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2만 불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있다 해도 그만큼 떡을 살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잘 하는 방법 아닙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 그죠? 8절에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제가 가서 음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음식을 모아서 한번 나눠 먹어보려고 해봤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2만 명이나 된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는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통해 내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들의 사람의 원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원대로. 조금 주신 걸 원대로 나누셨다. 12절에 사람들이 이것을 배부르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3절에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사람들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구나.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난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부딪힐 때 이거 낭패다, 실패다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난제를 가지고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난제에 부딪힐 때 지금은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라 그 말씀하시는 사인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메시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난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주님이 주시는 승진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영생을 맛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누구라고요? 그 선지자 제2의 모세. 우리를 구원해낼 제2의 모세구나. 이 사람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뭘 먹었습니까?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맞네. 맞아. 이 사람이 그 선지자 맞네.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 맞네. 이 사람이 제2의 모세 맞네.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네. 이제 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 아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우리를 로마로부터 보호해 주시오. 다시 이전에 그 영광, 그 부귀영화를 회복시켜 주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 예수님 체험했다. 나 예수님 경험했다. 나 예수님 안다.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배 타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고 혼자 떠나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만 명이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좋겠죠, 그죠?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신다. 제가 제일 아마 신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온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냥 두고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떠나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배부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지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뭡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이 십자가에 찢어진 자기 몸이 뭡니까?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을,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맛보게 하겠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생이라고 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갈 데가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이해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시편 말씀을 딱 읽는데, 상철아, 내가 안다.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확 다운됐다가 뭡니까? 그 주님 말씀 때문에 다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맛보게 되면 고난과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처음에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의지를 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뭐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격려와 힘주심, 또 우리가 딱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이 다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과 그리고 중독, 이 마약 중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청소년들 가운데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리화나나 마약의 중독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수록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감정과 사랑의 탱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가운데 뭡니까? 그 자녀들의 사랑의 탱크, 감정의 탱크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공급해 주지 못할 때, 그때 자녀들은 뭡니까? 그 감정과 이 사랑의 탱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목마름.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리화나 마약,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지라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로, 그죠? 엔터테인먼트로, 명예로, 그죠? 그런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것을 해도 우리에는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만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인생의 난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난제들을 주십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그런 난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주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난제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나 고백했습니까? 아멘.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희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십시오. 저희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오셨는데 천국 가는 쉽게 받았으면 됐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영생을 맛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맛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을 저에게 다시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해결받는 것에 그죠?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언제 응답해 주셨다. 그죠? 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숫자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원합니다. 하지만 물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에게 주님이 우리 허락하신 그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에 주님의 살이 찢어지고 그 피 흘리심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영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갈급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만족함으로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